죄가 무서운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오늘 이제 사사기의 거의 끝부분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마지막 에피소드로 들어가는 발단의 이야기 우리 1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파트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사사기의 결론 파트. 그리고 사실상 마지막 에피소드의 시작이 19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이야기로 19, 20, 21장이 쭉 하나의 이야기로 이제 전개가 되는 내용이죠. 근데 이 19장의 이야기 마지막, 이 사사기의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이 에피소드는 너무 다크하고 너무 어두워서 사실상 많은 설교자들이 직접적으로 설교를 많이 하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있다라고 하기에는 이 이야기 자체가 너무 엽기적이고 너무 끔찍하고 그리고 이 이야기의 연령 등급을 만약에 뭐 영화나 드라마로 동일하게 만들어서 이것을 만약에 영화화한다거나 드라마로 제작한다면 무조건 19금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하고 아주 안 좋은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가장 적나라한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모습을 사실은 이제 고발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 사사기 저자는 이 마지막 이야기를 소개하기 전에 어떤 전제가 되는 한마디의 말을 또 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대충 어떤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동일하죠? 19장 1절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 왕은 사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원래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삶은 어떤 게 다스릴까요? 당연히 인간은 뭐에 끌려다닙니까? 죄에 끌려다닙니다. 그러니까 죄가 인간을 다스립니다. 특별히 17, 18장 우리가 앞에 봤던 미가의 집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에피소드는 이 사사기 저자가 당시 사람들의 어떤 신앙적인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가의 에피소드로 이들의 신앙이 이 정도로 타락했다를 고발했다면 이제 19장부터 이 20장, 21장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이 전반적으로 도덕성과 그들의 모든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모든 삶이 얼마나 바닥을 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죄 자체가 얼마나 무섭고 죄가 다스리는 인간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이야기가 19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죄가 인간을 다스릴 때 인간이 어느 정도로 끔찍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쉽게 얘기하면 사역자라고 불렸던 레위인마저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죄가 다스리면 얼마나 삶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 안에 하나님의 왕되심, 그 인격적인 관계, 이것이 진정으로 사실 경험되고 풀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끔찍해질 수 있는지를 사실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19장의 스토리를 한번 우리가 쭉 한번 훑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제 주인공은 한 레위인입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 나오는데 왕이 없었더니 하면서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왕이 없을 그때에 레위인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레위인에게는 첩이 있었다, 이런 말부터 시작해요. 벌써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레위인이 첩이 있다고, 그렇죠? 이 말 자체가 이제 이상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뜻인 거죠. 이제 홍대 뉴송처치 목사인 남빈 목사에게는 첩이 있었다. 네. 확 와닿으시죠, 여러분, 그죠? 네. 확 와닿죠, 그죠? 약간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방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첩이 있는 성경 인물들도 있었죠. 근데 사실 하나님은 어쨌든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이 이야기하셨고 이방 문화를 그냥 그들이 수용했죠. 근데 결국 성경에서도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 첩을 가졌던 사람들의 사실 말로와 첩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언제나 늘 컸어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 사실은 레위인인데 레위인도 뭐 아예 이 하나님의 어떤 기준 자체가 없이 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요 레위인이 정상적인 지금 레위인이 아니다. 요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첩이 뭐 했대요? 행음을 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요게 그 첩이 행음을 했다라는 표현이 화가 나서 떠났다. 뭐 이렇게 뭐 부부싸움에서 뭐 실망해서 떠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히는 이 행음이라고 표현한 단어가 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사실 그 원문을 보면 원어를 보면 사실은 좀 쉬워요. 원어를 보면 행음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보통 구약 성경에서 뭘로 많이 쓰이냐면 간음 그리고 음란함 그리고 창녀 이런 표현들을 사실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큐티 호세아서 하고 있는데 호세아서에 나오는 호세아가 결혼시킨 그 음란한 창녀와 같은 고멜 그 고멜을 묘사할 때 음란한 여자라고 표현할 때 그 음란이란 단어가 오늘 요 히브리어의 이 행음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 패턴을 보면 구약 성경 패턴을 보면 아마도 이 여인이 행음한 게 진짜로 음란한 죄를 남편이 있음에도 지었던 것 같아요. 뭔가 잘못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4달 동안이나 도망치듯 자기 친정으로 도망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왜? 그리고 첩이라고 하는 건 사실 당시엔 종에 가까웠어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 아브라함도 보면 하갈이 사실 몸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의 어떤 성적인 것들 그리고 그 사람의 욕구와 그 사람의 것을 채우기 위한 그러니까 종에 가까운 존재들이 사실 첩이었지 뭐 이렇게 뭐 사랑하는 뭐 대상 이런 존재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종처럼 보이는 요 첩으로서 자기가 화나서 떠난다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문화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레인이 3절에 보니까 떠난 4달 동안이나 사실 그러니까 찾지도 않은 거죠. 찾으면 이제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찾지 않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다정하게 말해서 데려오고자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뭐 보는 뭐 사랑해서 괜찮아 용서할게 뭐 이런 호세아처럼 그렇죠? 음란한 여인을 뭐 사랑해서 끝까지 막 이런 표현이 이런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데 아마도 자기의 그냥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럴 가치도 못 느끼고 좋게 넘어가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았고 그냥 자신의 어떤 욕구를 채우는 대상 정도로 생각했고 어떤 또 이 첩이 좀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좋게 얘기해서 그냥 다시 데려오고자 해서 그 여인을 찾으러 4달 만에 그의 친정에 자기 종들과 함께 그 첩을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장인이 지금 이 남편이 데리러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어쨌든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좋게 다시 데려가기 위해 왔다라는 얘기를 들으니 장인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쨌든 기뻐요 안 기뻐요? 엄청 기쁘죠. 딸이 죽일 수도 있는 건데 딸을 어쨌든 다정하게 얘기해서 데리고 가겠다라고 했으니까 장인도 얼마나 눈치를 보면서 요 레인에게 이제 엄청 대접을 하고 잘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면 막 며칠 동안 막 먹입니다. 그래서 거의 막 식폭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더 먹고 가라고, 더 있다 가라고. 그래서 3일 동안 더 먹고 더 누리다 가라고. 그리고 며칠 더 있다 가라고 하는데 이제 며칠이 지나서는 요 레인이 이제 더 이상 안 된다고 이제 가야겠다고 하고서 이제 첩을 데리고 거기서 이제 좀 쉬다가 다시 자기가 사는 에브라임으로 돌아오는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제 에브라임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베들레헴에 사는 그 첩을 데리고 다시 고향 땅에서 에브라임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날이 저문 거예요. 어느 날이 저물어서 이방 땅으로 들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 민족이 사는 조금만 가면 베냐민 지파가 사는 기브아 땅이 있으니까 우리 기브아 땅에 가서 오늘 잠을 자자. 그래서 기브아 땅의 동네에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잘 데가 없죠. 근데 우리가 사사기에서 계속 나오듯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나그네들을 대접해야 되는 이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공교롭게 그 기브아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닌 자기랑 에브라임 똑같은 에브라임 출신이지만 기브아에 와서 살고 있는 한 노인이 이들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우리 집에 와라. 우리 집에 와서 너희 먹이고 너희 쉬게 할 정도는 충분해. 너희 근데 절대 여기 지금 거리에서는 자면 안 되는 거야. 빨리 우리 집에 와. 우리 집에 와서 자. 그러니까 뭔가 뉘앙스가 이상해요. 이 거리에 있으면 안 된다. 지금 약간 이런 어떤 복성과 같은 느낌을 풍기면서 이 노인이 자기 집으로 빨리 이들을 초대해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 집에 데리고 가서는 이제 노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고 쉬면서 같이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됐는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갑자기 이 노인 집 문 밖에서 쾅쾅쾅쾅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렇죠? 그게 이제 22절입니다. 22절에 그 뒤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네, 자 지금 불량배들이 갑자기 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노인이 이 동네는 험악한 동네였던 걸 알았던 거겠죠. 근데 불량배들이 어쨌든 그 나그네가 들어가는 걸 봤나 봐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들어간 그 사람 누굴 말하는 거예요? 레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를 끌어내리라. 그와 관계하리라 이래요. 여러분 여기서 관계하리라 뭐 우리가 차 마시겠다 이런 걸까요? 우리가 같이 뭐 나랑 차 마시자 뭐 이게 아니죠. 여기서 이제 관계하리니라는 단어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성관계를 맺겠다라는 거예요. 강간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뭐 이건 또 뭐예요, 여러분, 그죠? 완전 뭐 갑자기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순간이 와요, 여러분. 뭐야 이거? 지금 남자 불량배들이 와서는 그 여자가 아니고 그 남자를 끌어내서는 너 그 남자를 끌어내라고 하는 이유가 뭐래요? 그와 성관계를 맺기 위해, 강간을 하기 위해 이제 들어온 거죠. 목적은 동성 성관계였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근데 이 상황이 어디서 많이 나온 장면이에요. 어디서 많이 나왔죠? 바로 창세기 아브라함 시절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선택해서 갔던 동네 어디였어요?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너무 가득해서 인간의 죄악이 너무 가득 차서 하나님께 심판받은 멸망의 땅이었잖아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하고 죄악의 끝을 달렸는지를 묘사할 때 나온 장면이 이 장면과 거의 똑같아요. 창세기 19장 5절이죠. 그때 요건 또 이제 사람도 아니었어요. 천사들이 롯을 방문했었어요. 근데 이때 이런 장면이 나오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는 상관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요 앞에서는 우리 사사기에서는 관계하리라라고 표현하는 똑같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야다라는 히브리어가 참 독특해요. 알다라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누군가를 알다 이런 표현인데 성경에서 그래서 안다라는 표현은 인격적이고 굉장한 경험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야다라는 단어를 그래서 어디에 동일하게 쓰냐면 동침하다 그리고 성관계를 맺다 이런 뜻으로 사용돼요. 남녀가 동침하여 아들을 낳음에 뭐 이럴 때 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알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야다라는 표현은 이제 성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2절에도 창세기 19장에 나온 상관하리라 관계하리라 요 말이 다 야다였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이 왜 이들을 진짜 너무 하나님이 보시기에 끔찍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 죄악이 어느 수준까지를 채워졌는지를 사실 보여준 내용이 요 파트였는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이었어요?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사는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땅에서
그 심판에 이르기까지 죄악이 충만했던 모습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지금 사사기 저자가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가라는 걸 이 사사기 결론 부분에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불량배들이 와가지고요, 막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막 관계하겠다 이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집주인이 또 너무 충격적인 제안합니다. 니네 그러지 마. 이 사람 욕보이지 말라고. 차라리 내 딸과 첩이 있으니까 이 여자 둘을 마음대로 해. 이래버려요. 아니 이 할아버지는 또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약간 되게 정의롭게 나서는 것 같아요. 니네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이런 나쁜 짓 하지 마. 이런 나쁜 놈들 하고서는 차라리 여기 내 딸이랑 이 아내를 강간해 이러는 거죠. 이런 느낌인 거예요. 반전이죠. 엽기적이죠. 근데 그들이 또 말을 안 들어요. 그죠? 아니야. 싫어. 근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저 사람을 내보내 했는데 갑자기 그 상황에서 레위인이 자기 첩의 손을 잡아서는 문을 탁 열고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문을 딱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얘기한 건 노인인데 이 레위인이 그 얘기를 듣고는 자꾸 자기를 달라고 하니까 자기를 막 지금 강제로 꺼내갈 판이야. 그러니까 자기 첩에 지금 힘들게 데려온 첩의 손을 탁 잡아서는 문을 향 열고 팍 밀고 문을 콱 닫아버렸어요. 아 여보 이러면서 막 나갔겠죠. 어떻게 됐대요? 밤새 그 불량배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윤간을 당합니다. 수십 명에게. 그리고 새벽에 돌려보냈대요. 그리고는 그 여인이 다시 힘들게 집 앞까지 기어왔어요. 그리고는 집 앞에서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집 앞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레위인이 잘 잤다 하고 문을 열었는데 이 문 앞에 문지방에 손을 대고 문에 이렇게 손을 대고 엎드려 있는 자기 첩을 발견합니다. 그래서는 거기 표현이 적나라해요. 아침에 문 앞에 있는 첩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일어나 봐 얘기한 거예요. 그랬는데 대답도 움직임도 없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거기서 힘들게 기어와서 거기서 죽은 거죠. 근데 이 아내가 죽은 모습을 발견한 이 레위인이 표정이 갑자기 좀 변하더니 화가 나버렸어요. 아니 당신이 왜 화가 나 지금, 그죠? 죽은 걸 보고 화가 나요. 누구한테 화가 났어요? 그 불량배들한테 갑자기 화가 나요. 화가 왜 나냐고. 네가 내보냈잖아. 아니 네가 그냥 걔를 첩을 자기가 내보내놓고서는 당신이 내보내놓고서는 그 레위인이 자기 첩을 죽인 그 이방인들에게 그 불량배들에게 화가 납니다. 그리고서는 화가 난 채로 자신의 첩의 시체를 나귀에 태워서는 집으로 열심히 돌아와요. 그리고선 집에 돌아와서는 큰 칼을 꺼내서 자기 레위인이니까 양 잡을 때 쓰는 양각을 뜰 때 양 잡을 때 쓰는 칼을 꺼내서는 자기의 첩의 죽은 시체를 12조각으로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12조각으로 첩의 시체를 토막내서는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택배를 보내요. 왜? 너무 화가 나서 야 지금 이 베냐민 지파가 한 행동을 좀 봐라. 이 베냐민 이 쓰레기 같은 짓, 얘네 진짜 나쁜 놈이야. 얘네가 지금 내 첩을 이렇게 죽였어. 아니 잠깐만 여러분, 아니 레위인 당신은 그렇죠? 너가 내보냈고 너가 지금 이렇게 지금 만든 거야 사실은. 아니 네가 지금 이 모든 것을 네 첩을 죽게 한 건 사실 넌데 이 모든 걸 사실 그냥 그 불량배들에게 다 넘긴다고. 근데 레위인은 지금 자기가 당한 일로 인해서 진심으로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 어쨌든 그 새끼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그 나쁜 놈들, 아주 썩어 빠진 놈들. 그래서 그들의 죄 때문에 진심으로 분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치 약간 그러니까 이건 정의로운 막 분노에 가까운 자기가.
그래가지고 이 고대 근동에 그래서 이 12조각으로 보낸 요 얘기가 고대 근동의 어떤 또 문화를 보면 이런 게 있대요. 이제 이방 족속들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이 시체를 조각내서 각 두령에게 보낸다는 건 약간 이제 어셈블리, 이제 군대를 소집하라는 어떤 문화적인 당시 어떤 의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그들의 죄 때문에 진심으로 화가 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냐민 지파가 한 이야기를 듣고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너무 화가 났어. 아니 이런 진짜 개만도 못한 베냐민 놈들. 그리고는 이제 20장 21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요 베냐민 지파를 마녀 사냥하듯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는 이 베냐민 지파를 이제 다구리 터는 내용이 이제 뒤에 20장 21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내전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베냐민 지파가 하마터면 아예 멸종하는 위기까지 갑니다. 아예 지파에서 사라지는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 끔찍한 사륙이 요 레위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자, 끔찍한 사람들의 그러니까 엽기적인 행동들이 나와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한다고? 아니 이 행동은 뭐야? 아니 지금 이게 말이 돼? 라는 끔찍한 상황들이 막 나오는데 이 본문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인간을 죄가 다스리기 시작할 때 이 죄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핵심은. 그렇죠? 죄가 우리를 다스리면 어떤 방향으로든 인간은 나갈 수 있다. 그게 죄의 무서움이다라는 걸 이제 보여줘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너무 다양하고 여기서 이런다고?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한다고? 아니 여기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이 노인은 그런 말을 해? 아니 레위인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행동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제가 가장 무서운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은 다 죄를 짓는데 나의 죄는 죄로 보지 않고 남의 죄를 죄로만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 거는 잘 안 보여요. 근데 남의 거는 너무 잘 보여서 그 남의 죄에 대해서는 분노를 사람들이 막 합니다. 여러분 이걸 예로부터 사람들은 이 상황을 이제 사자성어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로남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가 하는 건 괜찮고 내가 하는 거니까 남이 하면 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레위인의 모습이 사실 이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이 레위인 지가 제일 나쁜 놈인데 누가 나에게 행한 일을 가장 나쁘게 봅니다. 자기 자신은 안 봐요. 그냥 그리고 난 상처받았다. 얘들이 나에게 잘못했다. 얘들이 지금 죽일 놈이다. 이놈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했다. 얘네 지금 썩어 빠졌다. 베냐민 지파 지금 이거 썩어 빠져가지고 지금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지금 분노, 마치 되게 정의로운 분노. 자신의 죄악엔 굉장히 관대해요. 보질 못해요. 아예 자기의 존재는 보질 못하는데 타인의 연약함 너무 잘 봐요. 그리고 타인의 죄 앞에서는 굉장히 철저한 기준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집주인도 비슷했죠. 그 노인도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마라 해놓고서는 보라 여기 내 처녀와 내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다. 너무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레위인도 계속 그랬잖아요. 레위인이면서 첩을 두고 있는 자신의 어떤 이중성.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레위인 자신의 모습. 자신의 욕구를 위해 첩을 소유물이나 물건 취급하던 자기 기만적인 행동들. 그렇죠? 자기의 것은 감춰요. 그러나 남의 것은 들춰냅니다. 그러나 그 첩을 능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친 듯이 막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제가 이 본문 묵상하면서 작년쯤 굉장히 히트를 쳤던 이슈가 됐던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그렇죠? 생각이 났어요. 거기 나오는 그런 주인공들의 어떤 캐릭터 하나하나가 이런 모양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자기가 어린 시절, 학창 시절 끔찍하게 괴롭혔던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 각자 자기의 영역에서 삶을 삽니다. 그리고선 누군가 이제 다가와서 자기를 괴롭히기 시작하죠. 그죠? 자기가 이제 복수를 다짐한 누군가 와서 자기를 괴롭히기 시작할 때 자기가 괴롭히고 자기가 끔찍한 짓을 했던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불의하다라고 굉장히 큰 악을 갚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주인공이 그런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그것을 복수하는 그 송혜교 주인공도 마찬가지죠. 내가 당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복수의 과정에서 정말 많은 죄를 짓거든요. 그죠? 그 자신도 나 이렇게 당했어 하면서 그걸 복수하기 위해 인생을 사는 과정에 굉장히 또 해서는 안 되는 죄를 짓는 거죠. 이게 보여주는 거죠. 이 드라마가. 그죠? 죄를 막 지어요. 뭐 사람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 막 이거를 넘나들면서 복수를 한다. 근데 뭐라는 거야? 이게 의로운 일이야. 괜찮아. 정당해. 왜? 나는 당한 거니까. 내가 받은 것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정당해 라고 말하는 뭐의 무서움? 죄의 무서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인간 세상이 지금 사사기가 보여주는 건 인간 세계 하나의 작은 그림이에요. 어떻게 이런 행동들이 나오지?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하지?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하지? 라는 이유가 뭐예요? 들어가 보면 자기의 것은 정당하고 자기의 것은 합당하고 자기의 것은 지켜야 되는 게 당연한 의이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행동을 하는 인간, 자기중심성 죄, 그죠? 죄의 무서움을 사실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오랜 시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영혼들을 섬기고 사역을 하다 보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참. 그렇죠? 상처받아서 깨어지고 힘들고 정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린 시절 부모에게 상처받은 거, 또 친구들에게 상처받은 거, 또 원치 않는 상황 때문에 자기가 이제 상처받은 일들, 또 괴롭힘 당했던 거, 또 어떤 때는 약자로서 당해야만 했던 일방적으로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서름과 상처들이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너무너무 우리 영혼들에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 우리가 복음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상처를 정말 많이 이야기하지만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굉장히 나 상처받고 나 힘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그럼 나도 그렇게 산 적은 단 한 번도 없을까? 그러면 그렇게 산 적은 없을까? 있겠죠. 그럼 있겠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내가 당했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는 없어. 이건 정당해. 라고만 말하면 해결이 되는 걸까요? 이게 아니죠. 근본적으로 이건 뭐의 무서움인가요? 죄의 무서움이에요. 또 내가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정당화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 생각들은 언제나 우리를 잠식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해보면은 진짜 막 너무 많이 상처 때문에 힘들었던 거 막 자기가 막 그 상처로 너무 어렵다.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그 생각을 붙들고 있는 죄의 무서움인 거거든요. 난 이렇게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행하고 있는 사실 자신의 삶에 엽기적이고 자신의 삶에 비정상적이고 자신의 삶에 쉽지 않은 선택과 행동들에 대한 사실은 자기 의와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뿐인 거죠. 이게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비극입니다.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상처만 받았지 난 진짜 착하게 살았어. 사실 근데 그런 말 자체도 죄인 거죠. 그죠? 네가 착한 게 누구 기준인데?
나의 의로움으로 결국 누군가의 죄만을 나는 판단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게 죄의 사실은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죄의 사실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모든 생각은 하나님 앞에 뭐일 뿐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를 통해 계속 봐왔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근본적인 성질을 고발합니다. 뭐라고요? 자기 중심성. 이 자기 중심성은 핵심은 뭐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은 자기 소견에 옳다. 우리 삼손에서도 봤죠? 내 눈에 옳다. 내가 볼 때 옳다. 나는 상처받았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해도 된다. 나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거, 죄가 다스리는 세상은 이렇게 천차만별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엽기적인 상태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이 의와 의의 부딪힘, 내가 생각한 올바름과 이 사람의 생각한 올바름, 이 사람의 정당성, 이 사람의 정당성이 부딪히며 이 세상은 싸움이 끊이질 않고, 이 세상은 전쟁이 끊이질 않고, 이 세상은 정의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외치는 거예요. 진짜 다수의 선, 다수의 올바름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이렇게 세우자니 이 사람들은 옳지 않다 하고, 이렇게 세우자고 하니 이 사람은 이게 옳다라고 하는 왕이 없는 이 세상의 비극이에요. 그렇게 죄가 다스리는 세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점점 어두워질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장의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모든 이 비극들이, 사건들이 밤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두운 밤에, 아주 어두워요. 그래서 이 본문 자체가 굉장히 다크하고 어두움 속에 이런 엽기적인 천차만별의 상황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구약의 내용일 뿐일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게 되면 교회에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우리 데니엘 블록이 쓴 사사기 룻기에 이런 표현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 한번 대표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의 어느 책도 이 책만큼 현대 교회를 잘 반영하지 않는다. 이 책 사사기는 이기적 추구 속에 빈사 상태인 교회의 경종을 울린다. 진실로 경건한 리더들의 부름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주로 모시는 대신에 어디서나 회중들과 그의 리더들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하고 있다. 네,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에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 쉽게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저 교회는 저게 문제야. 저게 지금 틀렸어. 지금 이게 문제야.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려워. 교회 안에도 사실은, 그러니까 모양만 다를 뿐이지, 이게요, 동일하게 구약의 일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는데, 이거 그러면 여러분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 아닌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구약과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이 시대 사람들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듣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죄로부터의 구원을 정말로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이 죄의 무서움, 내로남불의 이 상태 속에 빠져서 이것도 저것도 해결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본문이 그럼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줄까요? 무겁습니다. 사사기는 무거워요. 결론 끝으로 갈수록 완전 그냥 깔아앉습니다. 그냥 막 몸이 축 처져요. 여러분, 이거 읽고 나면 막 분노가 일어나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 읽으면서 그냥 한국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문제야. 하나님 섬긴 사람들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비판하라고 이 성경을 읽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한국 교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설교한다고 이게 그냥 되는 본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저 또한 저의 삶을 보면 저는 저의 죄 앞에선 자기 기만적이에요. 내 죄는 저에게 끔찍한,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저의 연약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죄가 제 죄 앞에서는 기만적이에요. 제 건 감추고 싶어요. 그리고 남의 건 잘 보입니다. 저도 그런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의 설교가 또다시 요 하나의 가지일 뿐인 거죠. 그죠?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 한국교회 쉽게 비판하지 마세요. 그냥 이건 죄의 무서움의 또 하나의 가지일 뿐인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인간의 기본 옵션 값이기 때문에 교회도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는 한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분명한 무언가 복음의 피로를 사사기 전환 끝으로 갈수록 더 바닥을 보여주면서 더 한 가지의 메시지를 부각시켜요. 더 바닥을 보여주면서 한 가지를 계속 띄우는데 뭐예요? 누군가 이것을 해결할 존재가 와야만 한다. 우리는 이렇게 왕이 없어서 이렇게 바닥으로 가는데, 인간 세상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너희를 구원할 왕이 오셔야만 한다.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지고 있어요. 이 사사기 결론에 나오는, 여러분 지금 이 비참한 비극의 이야기들만 계속 보고 있자면 마음이 좀 깝깝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를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 본문이야말로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갖게 하는 본문이에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 풀어봅시다. 17장과 18장에 나오는 레위인이 그리고 17장과 18장 미가의 이야기, 지금 19장과 21장까지의 요 마지막 이야기에 누가 주인공이에요? 레위인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요 첫 번째 17, 18장 미가에 나온 레위인과 19장 레위인의 주인공이 둘 다 레위인인데 이 두 레위인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가? 첫 번째, 레위인인데 너무너무 연약하다. 근데 두 번째 공통점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두 번째 공통점은 둘 다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 17장 9절, 사사기 19장 1절.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냐? 난 유다 베들레헴 레인이다.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을 때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한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섭을 맞이했더니, 공교롭게도 둘 다 레위인인데 둘 다 베들레헴 출신인 존재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만 우리가 본다면 이 뒤에 베들레헴의 이미지는 어떻겠어요? 야, 진짜 베들레헴 선한 게 없구만. 베들레헴은 진짜 선한 게 나올 수 없는 동네. 더럽고 쓰잘데기 없는 악한 동네. 베들레헴의 이미지는 아마 이렇게 굳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실제로 예언서로도 가면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또 나옵니다. 여기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이 나왔어요. 근데 예언을 또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보잘것없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왕이 될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너무 보잘것없는 동네였지만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나온 것처럼 이 베들레헴 출신의 더 나은 레위인이 나오십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베들레헴 출신 레위인들이 개판이었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더 나은 레위인, 더 나은 제사장이 등장하십니다. 더 나은 제사장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남편으로서는 최악의 남편이었던 오늘 19장 레위인 남편, 자기중심적이에요. 내로남불해 자기만을 생각합니다. 아내를 사랑할 줄 몰라요. 그리고 결국 오늘 19장에서 이 레위인 남편은 어떻게 했어요?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겠다고 자기 신부를, 자기 아내를 내보내버려요. 야, 네가 죽어 하면서 자기 아내를 희생시킨 파렴치한 악한 신랑, 신부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 신부를 사랑할 수 없는 신랑이었어요. 그런데 더 나은 제사장, 더 나은 레위인이 오셨는데 그분은 지금 이 레위인보다 더 나은 신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요. 더 나은 신랑으로 오셔서 이 신부를 죽게 만드는 신랑이 아니라 이 신부의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신부를 끝까지 사랑하는 신랑으로 오셨어요.
음행하고 연약하고 멍청하고 자기 중심적인 나를 위해, 고멜과 같은 나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시는 더 나은 남편, 더 나은 신랑으로 누가 오신 거예요? 왕이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이 신부인 교회를 위해 자기를 살겠다고 신부를 죽인 신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신부를 얻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시는 남편, 신랑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두운 세상을 밝힐 뭘 우리에게 소망으로 띄워주고 있어요? 더 나은 레위인, 더 나은 제사장이 와야 한다. 더 나은 신랑이 와야만 지금 이 문제는 해결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손을 내미십니다. 음란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음행한 신부와 같은 우리를 향해 그 신랑은 오셔서 손을 내미세요. 오늘 이 첩은, 이 아내는 손을 내밀었지만, 마지막 나를 구해달라 손을 내밀었지만 그 남편은 처절하게 그의 음성을 거절했어요. 손을 내밀었지만 구원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나은 남편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음행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죽음에서 손 내밀어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예표들이 많이 나와요.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데리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이렇게 밝힙니다. 사사기 19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자, 굉장히 중요한 그림을 보여줘요. 자, 간음해서 이제 죽여 마땅한 자기 신부를 데리러 간 거예요. 그 신부를 데리러 가서는 이제 어디로 이 신부를 데리고 가는 길이래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의 집으로 신부를 데리고 가는 어떤 누군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음행한 신부를 데리고 여호와의 집으로 다시 데려가는 분, 더 나은 제사장, 더 나은 신랑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여러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오늘 봤어요. 표면적으로 읽으면 어떻습니까? 표면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표면적으로 읽으면 인간이요, 말씀 읽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죄의 무서움 가운데 그냥 사는 거예요. 저 교회는 저게 문제야. 저 사람 저게 문제야. 저 사역자 저게 문제야. 저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됐어. 그렇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사실 죄의 무서움을 키우는 근거로 말씀을 사용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의 문제를 보는, 평가하는 율법 속에 속한 존재로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사실은 나를 읽어내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이건 내가 이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안에 있는 존재가 바로 나이구나, 나의 모습이 이렇게 암울하구나, 누군가 새로운 왕이 오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 필요한 한 가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나라고 하는 나의 죄인에 머물지 마세요. 나라고 하는 자기 정당성에 갇혀서 누군가를 그냥 비판하며 그냥 평가하며 죄의 무서움 속에 증폭되는 인생에 갇혀 살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왕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남편이 오셨어요. 더 나은 제사장이 왔어요. 우리를 구원해 줄 수도 없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할 수도 없는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야 할 그 일을 하지 않는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대제사장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기 일을 위해서 버리는 남편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사랑하시는 남편, 교회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세상 사람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모함합니다.
똑같아요. 사사기 패턴처럼 왕이 이 땅에 딱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 더 나은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신랑이 되시게 예수님 오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죄인들은 예수님 보고서도 또 막 자기 기만을 하면서 예수님을 또 막 평가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종교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 보고 또 뭐라고 해요? 이 죄인, 이 불경한 사람, 이 신성모독하는 사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같은 놈 죽어야 돼 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그죠? 오늘 똑같아요. 예수님을 몰아 죽입니다. 베냐민 지파 죽여버려야 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 종교인들이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죄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섭니다. 변호해봐. 이게 죄의 당연한 세상 패러다임이에요. 야, 제가 너 이렇게 죄인이래, 변호해. 그 예수님 변호를 안 해요. 침묵을 하십니다. 빌라도 앞에 가요. 빌라도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죄를 찾아내고 싶었어요. 빌라도랑 대화를 합니다. 저 사람들이 너 죄인이라고 하는데 너 무슨 죄 지었는데 그래? 침묵하십니다. 너 죄 지었대. 너 이렇게 가면 죽어. 얘기해봐, 예수. 내가 볼 때는 너 죄는 없는 것 같은데. 죄를 묻는데 죄에 대해 대답을 안 해요. 변호를 안 합니다. 이분은 대부분은 자기의 죄는 기만해요. 나의 죄는 감춰요. 이게 세상 시스템이었어요. 나는 죄 없어, 제가 그런 거야. 보통 이렇게라도 변호해. 일단 우겨봐. 그럼 내가 봐도 너는 그렇게 얘기하면 너 무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빌라도가 막 꼬셔요. 근데 예수님 침묵하세요. 근데 한 가지에만 대답하십니다. 한 가지에만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대답을 하세요. 뭐에 대답을 하는 줄 아세요? 네가 왕이냐? 거기에 한마디에만 대답을 하세요. 그래, 내가 왕이다. 오늘 사사기의 결론 한 가지. 왕이 와야만 가능하다. 새로운 왕이 오셔야만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 죽으실 때 한 가지에만 정확한 답을 하셨어요. 그래, 내가 이 땅에 이 세상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왕으로 왔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되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구약에서 이 수많은 죄의 패러다임을 보며 자기 죄를 덮고 누군가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지 마시고 왕을 만나는 길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진정 죄로부터, 평가로부터, 판단으로부터, 그 어떠한 상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예수님께로만 가시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달라져요. 그 사랑받은 교회인 신부는, 교회는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존재로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깊게 만나십시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 여러분들의 모든 기준, 여러분들의 모든 평가, 여러분들이 자유하지 못한 것에서 예수님 안에 진정한 자유를 경험해서 여러분, 진짜 우리 뉴스홈교회 에덴이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